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주일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비교하고 그 가운데 경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경쟁을 할까요? 바로 돈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남자들은 서로 어떤 차를 타고 왔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경쟁을 합니다. 또 여성분들은 어떤 가방을 들고 왔나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경쟁을 하는 것, 비교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한 내가 남과 비교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냥 비교는 비교로 끝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할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믿음은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을 자로 재거나 저울로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교회에 오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활동을 하였는지를 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교회에 별로 활동도 안 하고 예배도 듬성듬성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막상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만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고 그 사람만 사랑을 하실까요? 또 하나님이 저희처럼 출석부를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이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오는지 그것을 따지면서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만 축복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교회에 잘 안 나오고 성경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테니까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일과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에는 정말 믿음이 강하여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경우들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믿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 이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하여서 승리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850대 1로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살기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결코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그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그가 이제는 그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단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그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졌을까요? 저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성경은 16장에서 먼저 아합 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왕이 수도 가운데 바알 신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만 바알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기도록 왕이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땅에 수년간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고 사막지대도 많은데 그 가운데 비는 별로 안 오더라도 그래도 밤마다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로 인하여서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아합의 죄가 괘씸하여서 그 이슬마저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그 엘리야를 아합 왕이 해할까 봐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왕을 피하여서 숨는 그 도망자의 상황을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잘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자신이 가진 마지막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 통 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인하여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그 아들을 살려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 사역의 절정은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가뭄에 들어서 고통받는 그 아합 왕 앞에 다시 엘리야를 보냅니다.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심하였으니 왕인 아합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아버지 왕 때부터 그 가져온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합치면 850명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과 850명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정말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압도될 정도로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850대 1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아하방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든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알을 따르고 잘못을 하였는데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신을 바르게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각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도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오쯤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가 더 크게 불러봐라. 혹시 신이 어디서 졸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나갔는지 모르니까 너희가 더 크게 불러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러서 피를 내기까지 그들이 크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기까지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고랑을 만들고 송아지를 올리고 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오라라고 해서 번제땅과 제단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물을 가지고 와서 부어서 번제물과 제단이 물에 흠뻑 젖고 또한 그 도랑도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제는 엎드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오자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큰 비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환을 보내 구름이 보이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마침내 구름이 보이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제 마차를 타고 성으로 돌아가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어려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고 통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한다라는 것들도 흥미로웠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려가는 엘리야를 상상하기만 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던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아합 왕이 방금 자신의 선지자들을 엘리야에게 져서 모든 바알의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를 죽은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사환은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 정도 걸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는 청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사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지 평가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었다. 내가 예전엔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 내가 예전에는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보았듯이 사람의 믿음은 예전엔 좋았다와도 오늘 당장은 그 믿음이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오늘 은혜가 넘쳤더라도 그 다음 미래의 어느 날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850명의 선지자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결해서 승리할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 아합 왕의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정말 눈이 물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금방 사그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컸는지 그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믿는 것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돈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보다 더 크고 비싼 차를 타고 있다. 내가 더 이름 있고 비싼 가방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크고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보니 그 다른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것을 가졌고 감히 내가 가질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가졌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금방 위축이 됩니다. 바로 앞에서 자신감이 충만하고 당당했던 것이 이제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세상적인 것이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상대적이고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또다시 구원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2번 만났다. 근데 또 옆에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20번 만났다. 라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연약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도망갔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나중에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었을 때는 엘리야로 인하여서 그 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였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직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이세벨의 협박을 들었습니다. 당장 내가 오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세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믿음은 금방 사그라들고서 그가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줄 아십니까?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전거 타기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이 자전거에 올라타서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좀 더 세게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는 더욱더 빨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자전거에 타서 페달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이제 자전거에 올라탔으면 우리는 계속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페달을 열심히 밟을수록 나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면 자전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인 페달 밟기를 멈추면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페달 밟기를 멈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그것, 그 세상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를 지탱하여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계에 도달하면 비로소 내가 이제 넘어졌구나, 내가 이미 쓰러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을 바라보았다가 그가 쓰러지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쉬게 하고 또다시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외에 딱 2명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어도, 그가 다른 것을 보았어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마지막에는 그 엘리야를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자전거에 올라탔다면 우리는 계속 페달을 밟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페달을 밟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또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교회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바쁜 것만 끝내고 서서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로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조금만 더 즐기고 나가야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저 이야기는 결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의 믿음의 대상을 세상적인 것들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이야기를 떨쳐버리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만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저희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